오늘 읽은 본문은 3장 한 장을 읽었지만 오늘 하박국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지혜를 발견해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성경 하박국서 가장 앞장에 있는 통독 가이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악인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 네, 예나 지금이나 불의한 자들, 불의는 늘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때는 마치 시계처럼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로 시작되는데 이 시대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 바로 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눈에 죄악이 보이고 패역이 보이고 겁탈과 강포가 보이고 변론과 분쟁이 보였다고 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악명 높기로 소문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향해서 사납고 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게다가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사람들을 잡아두길 모래알같이 많이 할 것이고 아무리 견고한 성도 점령하는 범죄자 중에 범죄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정말 포악하고 잔인한 깡패 같은 사람들, 깡패 같은 족속들을 통해서 지금 이 하박국의 민족을 멸하겠다, 하박국의 민족을 징벌하겠다라고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두려운 존재가 곧 너희들을 급습할 거라는 진짜 무서운 예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의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하박국은 이렇게 처음에 호소하면서 이런 응답을 기다렸을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하겠다. 너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겠다. 악인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눈앞에 보이는 패역들과 불공정들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런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너희 민족을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고 무서웠을까요? 혹시 원치 않는 응답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하박국은 이런 원치 않았던 그런 응답,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놀랍게도 하박국의 반응은 하나님께 이 수년 내에, 몇 년 내에 지금 이 상황을 정리시키시고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진정한 부흥,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이 심판하시더라도 그 가운데도 긍휼을 잃지 마셔서 끝내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박국이 대단한 강심장이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의 그 상태가 나옵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고 합니다. 본인의 뼈에 몸을 썩게 하는 무언가가 들어온 것 같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그의 처소에 있어도 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창자가 떨리는 두려움을 가져본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창자가 떨렸다는 표현은 이 공포의 최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기도와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영국의 의학 박사이자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저서에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하박국 메시지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구원과 안락함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으며 갈대아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고난받지 않게 해달라거나 예루살렘이 약탈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는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며 당해도 마땅한 일들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단 한 가지 관심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바르게 행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와 나의 민족이 어떤 고난을 받든지 주님의 일이 부응되고 순결하게 행해진다면 나는 그 고난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단 한 가지 청원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의 때는 분명히 있겠지만, 두렵지만, 슬프지만, 무섭지만 결국 세상을 정화시키고 공의로 이끄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깔려있는 죄악의 어둠에 맞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을 묵상했을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글의 저자 존스 목사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출애굽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놀란 것과 창자가 흔들리고 떨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역사적 사실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정말 위대하지만 하박국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했던 행동 또한 참 도전이 됩니다. 하박국은 문제 앞에서 계속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민족과 이스라엘 땅과 멀리 떨어진 망대 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가장 냉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자리에 선 것은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하박국은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문제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500년 후에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 민족을 칠 것이다 라고 말했더라면 내가 1000년 후에, 내가 200년 후에, 300년 후에, 내가 한참 후에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너희를 벌할 거라고 이렇게 하박국에게 응답하셨더라면 하박국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걱정은 됐겠지만 그 안에 어떤 수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 문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도 공포에 쌓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늘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한 예로 저는 이상하게 그 기차나 전철을 기다리는 순간이 굉장히 긴장되고 그 순간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서 있는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하는 급행열차나 그 시멘트 같은 걸 싣고 가는 그 화물열차가 지나갈 땐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공포심과 압도감이 저의 심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큰 몸집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는 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 게 저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것을,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을 조금만 뒤에서 봐도, 조금만 멀리서 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차가 지나가든지 그 전철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평안합니다. 그냥 당연히 순리대로 지나가는 것. 조금만 멀리서 봐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때서야 마음의 확신이 옵니다. 이 기차는, 저 전동차는 내게 아무 해를 주지 않고 지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의 대상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자세히 보지 못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조금만 냉철하게 보면 문제의 이유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이 두려움 앞에서 지혜롭기를 택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파수하는 곳, 파수꾼 아시죠? 그 지키는 곳에서 성루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시야가 넓어지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박국의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창자가 떨리는 두려움 앞에서 했던 노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외양 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예, 이 노래가 창자가 떨리는 두려움 앞에서 했던 노래래요.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격정적인 슬픔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할 때 굉장히 해맑게, 굉장히 즐겁게 박자에 맞춰서 찬양하는데 사실 그렇게 마냥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니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빠르게 격정적으로 했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 아시죠? 네, 이것도 한번 불러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이 찬양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고백인데요.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정해진 시간에 모든 악기들이 울려 퍼지는 그 시간에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화형을 처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다는 소식
하나님께만 절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끌고 와서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그 모든 나팔 소리와 피리 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면 좋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신뢰하고 있는 너희들일지라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던져서 화형을 처하겠다라고 왕이 그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의 경고에 대해서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이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바로 죽여버릴 거야. 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어. 라는 이 왕의 말 앞에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3장 17절 다니엘서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 맞습니다. 문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여기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때론 주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혜입니다. 내게 닥친 이 시련이 결국 주님께서 계획하신 부흥과 순결함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면 어렵고 힘들지만 기꺼이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대신 수년 내에는 하나님 우리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칼은 참 쓸모있는 도구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이지만 어린아이에게 칼이 쥐어지면 바로 위험천만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때는 침묵으로 때는 더 어려움으로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라는 거 안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 구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고난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기대와는 다르다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의 이 고백절한 3장 2절 말씀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년 내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수년 내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수년 내에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신 후에는 저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당면한 문제로 창자가 흔들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파수하는 곳, 그 성로에서 그 높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하박국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오늘 하루,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